할렐루야.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장수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를 해야지 장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런 5대 요소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어야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영양소 수치가 막 갑자기 높아지고 또 하나가 갑자기 떨어지면요,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낮은 영양소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죠. 낮은 영양소의 수치를 끌어올려야지 충분하게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5대 필수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이고, 두 번째가 뭐냐? 교육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봉사, 네 번째가 교제, 그리고 5번째가 전도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2가지만,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그 요소가 건강한 교회를 조건이죠. 하나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하나가 낮으면요, 부족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 있는 부분들을 높여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건강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냥 무기력하게 되어 있다면 그 낮아 있는 부분들을, 영적인 그 수준들을 높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죠.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배움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예배였어요.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성찬과 동시에 기도라는 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떡을 뭐라고요? 뗀다라고 되어 있죠. 뗀다라는 의미가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미리 잘려져 있는 그런 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신을 하죠.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더니 항사무엘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매주일마다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성찬을 드리는데 초대 교회처럼 그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빵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큰 빵에서 한 점을 뚝 떼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또 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일치하며 주님으로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 가운데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성찬의 의미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기억되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억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몸과 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교회가 동네마다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큰 동네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수십 리를 걸어서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갔죠. 시간마다 가고, 또 이웃 교회에서 붕해를 한다라면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가 몇 번 정도 드리셨습니까?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렸다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밖에 드리지 않았을 거고, 수요 예배까지 드렸다면 한 8번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잘 아시죠? 주일 일부 예배가 몇 시에 드립니까? 8시에 드립니다. 유일하게 호평동, 평내동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8시, 10시, 12시 이렇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요 똑같이 가나요? 다 특징이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놓쳤다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청년부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셔도 되고,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예전에는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잘 없어요. 오후 예배가 잘 없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청년부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들에 향해 가지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10시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있죠. 그 외에 의와나와 영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의와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한번 11시 반쯤에 유초등부실에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의와나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죠. 주중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오전 5시 3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수요 예배가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는 10시, 저녁 예배는 7시 30분,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 예배. 이렇게 정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한 주간에 10번이 넘는 예배가 있어요. 10번이 넘는 예배가 11번, 12번 정도 드려요, 예배를. 근데 이 10번이 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 모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던 거죠. 그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도 기도를 했던 거죠.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열정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는 순간 인간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을 살려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냉담하다면 기도의 자리가 냉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영혼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철야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기도의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기도의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배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부터 특별한 강사 목사님들을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상반기에 2번 또 하반기에 2번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섭외를 합니다. 1년 전부터 공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셔가지고 이분들의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저녁에 많이 했어요. 저녁에. 근데 저희는요 부흥회를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왜 새벽에 하느냐? 현대인들은 저녁 시간이 너무나 귀하죠. 저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요 새벽 부흥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것도 역시 1년 전부터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사모하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우리가 봄특세 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봄특세 때는요 아침 식사를 줍니다. 매일마다 아침 식사를 주는데 이제 말씀 듣고 식사하고 출근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저희가 호텔 조식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주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 가을에는요 이무현 목사님이 오셨죠. 이무현 목사님이 오시고 2024년 올해죠. 올해 봄에는요 김지찬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온전히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배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아셨으니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강구도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8월 달 되면요 3주간 뭘 하고 있죠? 시크릿 교캉스 아시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크릿 교캉스라고 해가지고 3주간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조현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일날은요 또 재미있는 놀이와 또 재미있는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뭐 찬양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죠. 2013년에 우리가 그 시크릿 교캉스 기억나십니까? 뭐 성경 골든벨 울리기 이래가지고 이 결성전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남아가지고 뭐 퀴즈가 계속 맞춰가지고 끝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들이 이겼다 합시다 이래가지고 끝냈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찬양 가족 찬양대회도 하고 이런 정말 재미있는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또 강사로 최복희 대표님이 오셨죠. 본죽 대표님. 그래도 그분의 그 은혜스러운 그 간증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집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말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제 시크릿 교캉스가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셨던 우리 조현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벌레가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벌레가 있대요. 그 벌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들어보신 분 있네요. 대충이라는 벌레가 있대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대충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맞이야 할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강력하게 말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주변이 뜨거워져 있으면 정말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대충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이 예배와 기도, 여러분의 그 열정, 여러분의 그 뜨거움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지 여러분 교회 문제와 가정 문제와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육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현실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말씀이 글자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호평제일교회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냐고 묻더랍니다. 그게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 기도를 받고 가서 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오셨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치유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동네에다 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아마 그분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소문내면 안 된다. 그렇게 소문내면 안 되고 다음에 또 전화 오면 저게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해라.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해라. 나한테 오지 말라 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치유만 바라보고 오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양육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새 가족으로 등록하면 7주간의 확신반을 합니다. 7주간의 확신반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교육하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7주간의 과정이 마치면 이제 15주의 성장반을 합니다. 이 15주의 성장반은요, 제자 훈련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또 이것을 나누고 그 삶이 성경 가운데, 아니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죠. 이 성장반이나 성경대학이나 교리대학을 마친 사람들은요, 이제 제자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훈련은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 군대에도 보니까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긍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저는 방위산업체 출신이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했다 하면 그냥 훈련소에서 4주 다녀온 것밖에 없습니다. 4주 다녀오고 이제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려고 하니까 군복이 없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군복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군복은 없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해병대에서 이제 갓 전역하는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야, 니 제대할 때 군복 하나만 좀 구해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해병대 군복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아니 모든 해병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몇 끼야 묻는 거예요. 몇 끼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해병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해병대들은 보니까 그 육각모, 각 잡혀 있는 육각모와 빨간 명찰에 대한 아주 긍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자기들은 육군보다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그런 거예요.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서 성숙한 리더들을 세워가고 키워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성숙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사역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훈련을 하면 이제는 구역장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그렇게 파송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목사처럼 정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 있죠. 전도 폭발 훈련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다 끝내려면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2년 6개월이. 그리고 이건 이제 복음을 이제 정말 마스터하는 거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고 또 국제 전도 폭발 임상 지도자 훈련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참여를 하면 또 평신도들도 강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과 양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많죠. 여름에는 여름 특강, 또 겨울 특강 이러면서 뭐 선교 파노라마, 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양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이제 양육 훈련 프로그램 이제 신청서가 있거든요. 꼭 적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영어예배, 의화나 리더스쿨,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들을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갈 때마다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풍성하게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아는 것이 또 삶으로 연결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스스로 교회다운 모습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저만 이렇게 막 아동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과 저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써 주셔야 돼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애를 써 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